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수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추울 줄 몰랐습니다. 올겨울에 이렇게 기가 떨어져 나갈 걸 처음 느껴봤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우리 광림교회 예배는 뜨거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옆에 사람 보시면서 손을 꼭 잡으시고 따뜻한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대는 바람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시작. 손이 차신 분도 계시고 따뜻하신 분도 계시죠. 2024년에는 우리 강림교회 예배 자리가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는 4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학대받은 자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권력이 있고 불의를 당하는 자는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자 하박국은 1장 13절에 이러한 항변 또한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나이까. 악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을 마음대로 취급하고 지배하는 것을 왜 그냥 두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발과 항변은 지금의 시대에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고발과 항변의 뒤에는 이런 불평 섞인 질문들로 나옵니다. 올바로 살 필요가 있을까? 정직하게 살 이유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대답에는 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살아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힘이 들어도 참아야 하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그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지금 당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12절 말씀에 이렇게도 나옵니다. 전반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시험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 시험이 오면 피하고 싶고
시험을 당하면 빨리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고 듣기 싫은 말씀일 것입니다. 당장 죽겠는데 속이 꽉 막혀 내 마음이 지금 열불이 나는 상황인데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것을 복으로 여기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불평의 말이 나올 것입니다. 너는 그럴 수 있느냐? 그 고난부가 시험을 받은 이가 되물었을 때 우리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아니요. 나 또한 그렇게 기쁘게 여길 수가 없고 그것을 복으로 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2019년 12월 9일에는 저는 전주효자동교회 4년의 사역을 끝으로 부목사를 사임했습니다. 참 어릴 때 저 모습입니다. 36년 목회하신 목사님을 은퇴를 보고 새로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9개월 동안 참 많이도 힘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시키시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강행하면서 성도들을 많이도 힘들게 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은 교인들의 상황과 여건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적으로 양적 부흥과 위임 목사가 되기 위한 목회 사업을 무리하게 벌려왔습니다. 그것을 무엇보다 행하였던 부목사였기에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외면하였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그것이 아닌 것이 알면서도 담임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 일을 강행했습니다. 4년 동안 있으면서 그 9개월간의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정말 사랑받고 인정받던 모든 것들이 이 9개월간의 기간 동안에 한순간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도들 입에서는 하나둘 남 목사님이 변했다고, 성도들에게 오해도 많이 받고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종의 소리를 못 듣고 목사가 변했다, 누구의 하수이 있느냐, 성도들에게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고 속에 꽉 막히고 마음에 원망과 열불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모든 것을 기쁘게 여겨라, 이 모든 것을 복으로 여겨라,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 되묻고 싶었습니다. 너는 그럴 수 있겠느냐? 내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은 시험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이유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2장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두 번 나오는 시험은 바로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13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5번 시험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유혹을 뜻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은 악한 세력이 주는 것입니다. 시련의 목적은 성도의 유익이 있고 유혹의 목적은 성도의 실족과 파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것이 시련이냐 유혹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 들지 않고 말씀이 주신 귀한 지혜로 문제를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목회자의 자질과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안광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시련에 대하여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하여 말씀하셨는데 시련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교정을 위한 시련이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성장을 위한 시련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시련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교정을 위한 것이냐,
성장을 위한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시련이란 교정을 위한 것이냐, 성장을 위한 것이냐, 영의 눈을 열어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옆나라 일본의 시련과 성장을 보여주는 짧은 동영상을 찾았습니다.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새해 첫날 오후 4시경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지역에서 관측 최대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역사한 천장에 매달려 있는 전광판은 사정없이 흔들리고 땅은 갈라지고 건물은 무너져 내리고요. 도시 곳곳에서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노토 반도에서는 최고 높이 5m의 쓰나미 발생이 예상되는 대형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본 국영방송 NHK는 즉시 지진 관련 재난 속보를 게시했는데요. 속보를 이어가던 중 앵커 주변에서 지진 알림음이 들리더니 갑자기 발생한 여진으로 중계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사상자와 피해 규모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 재해방송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죠. 재난방송을 담당하는 NHK는 실시간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은 물론 evacuate, 대피하라는 말을 계속 화면에 보여주면서 밤늦게까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렸고요.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자마자 화면 상단은 쓰나미 도망쳐라! 라는 다소 강한 어조의 큰 자막을 화면에 계속 내보냈습니다. テレビを見ていないで急いで逃げてください。 아나운서들도 즉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지진 속보 체제로 전환해 보도했는데요. 이때 특히 주목받은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NHK 아나운서 야마우치 이즈미. 이즈미는 쓰나미 경보 발령 후 可能な限り高いところへ逃げてください。命を最優先に今すぐに逃げてください。東日本大震災の津波を思い出してください。 즉각 피난을 촉구했는데요. 사실 일본 재난방송을 떠올려보면 최대한 침착하고 담담하게 보도를 이어가는 것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 야마우치 아나운서의 멘트는 훨씬 더 감정적이고 적극적이었죠. 사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데에는 뼈아픈 계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일본의 재난방송은 이런 직접적이고 강한 어조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NHK 아나운서들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소리를 지르지 않고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면면적으로 지금 도망쳐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기 상황을 알려야 한다라든가 하는 훈련 같은 것은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조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변화하게 됩니다. 당시 보도는 당황하지 않고 정보 위주의 재난 방송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피가 늦었습니다. 당시 재난 방송을 보도했던 아나운서들은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피 방송을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의 목소리가 컸다고 합니다. 차분한 어조에 한계를 느꼈던 거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굉장한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좀 더 강한 어조로 비난하도록 만들 수 있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그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한 아나운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재난 방송이 아니라 목숨을 건져야 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마니아 그리고 마음가짐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갔고 결국은 그 목숨을 지키는 호소라는 책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책자엔 지진과 쓰나미,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 100개 이상의 패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지키는 호소의 가장 중요한 점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은 확실하게 전하는 것, 행동을 재촉하는 것, 예단을 주지 않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지금의 재난방송 보도 매뉴얼이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일본의 방송사와 아나운서들은 지금까지 철저히 그 지침을 지키면서 보도하고 있죠. 비교적 재난 대비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하시모. 일본 재난 피난 훈련의 기본이 되는 단어입니다. 오하시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는 일본 말로 오스나의 오인데요. 사람을 미루지 말아라. 하는 하시르나 뛰지 말아라. 오히려 역효가다. 시는 샤베르나 잡담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는요 또르나 되돌아가지 말아라. 자신이 두고 온 게 있다.
그것을 가지려고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된다. 이러한 것이 하나의 원칙이 돼가지고요. 몸에 밴 피난의식, 그리고 수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그들만의 노하우를 쌓아오고 있는 일본.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는 늘어만 가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에서조차 안전한 국가가 아닌 만큼 일본의 비극을 애도하면서도 그 나라의 경험과 깨달음을 배우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 이 영상은 영상을 우리에게 제작한 많은 허인라입니다. 것을 지금 이야기해 구독 주고 버튼을 있습니다. 누르면 매일 새로운 일본 팬 기자들의 영상을 놓치지 않고 외침,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 수많은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지진으로 그리고 자연 피해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교정을 위한 실현이냐 성장을 위한 실현이냐를 두고 일본 역시도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똑바로 우리는 직시하며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처럼 분별력을 주시라 하나님께 기도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주시라. 교정과 실현의 이 성장을 위한 우리의 모습을 달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늘의 지혜를 오늘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하는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성도들이 어려움을 생길 때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그럴 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명을 내던집니다. 둘째는 예배를 내던집니다. 마지막 셋째는 믿음을 던집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애들 학원을 보내는데 이번 달에 지출이 많아 아이 학원을 몇 개 끊어야 합니다. 그러면 엄마들 대부분은 첫 번째로 무엇을 끊을 것 같습니까? 피아노 학원을 끊습니다. 바이올린, 플룻 이런 학원을 먼저 끊습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 학원을 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끊습니다. 이 말은 피아노 학원을 20년 동안 한 사모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학, 영어 학원은 절대 부모들이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피아노나 예체능 관련된 학원을 먼저 끊는 것처럼 수학, 영어 학원처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사명과 예배와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생에 당장 중요치 않다 하여 먼저 내어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현대 크리스천들의 큰 약점입니다. 나에게 필요치 않으면,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일지라도 과감하게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사탄 마귀의 덫에 제대로 걸려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분별력에 눈을 주시라고 사탄의 유혹에 당하지 말고 시련을 당하지 않도록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리석은 모습에 교정을 위한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을 위한 시련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넘어져 못 일어나게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시험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성장케 하고 나를 기쁨과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을 통해 나를 단단하게 하고 더 큰 곳에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점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도 시험, 시련, 유혹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결단 찬양 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사를 곱씹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에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에 깊어 날이 가득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야리야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도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을. 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도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세 가지만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과 시험 가운데 우리 주님이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라 기도하시고,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빨리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교구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가정마다 귀한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목자와 예비 목장님들 위해 피곤치 않는 건강함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광림교회 부흥과 우리 이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2024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양을 잘 이끌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영역과 체력을 지켜달라 간절히 구하게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성호를 세 번 부르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고난과 시련과 아버지 시험 가운데 우리 주님이 더 크고 아름다운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시험이 없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주심에 더욱더 감사하며 그 시험을 통해 나를 단단하게 하고 더 큰 곳에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 돌파되는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고 아버지 사탄의 어떠한 유혹에 아버지 넘어가지 않으며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교구 되신 방중에 있습니다. 주님 가정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목자 예배 목자님을 피곤치 않도록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림교회 2014년에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지혜와 영역과 지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큰 울림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험이 없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에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이 나를 단단하게 하고 더 큰 곳에 사용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중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